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우리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힘이시며 주님만이 참 위로가 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칭송문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어떤 것을 순상하리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간도 눈동자같이 저희들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일생을 지내고 주일마다 성도들을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눈을 떼시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속을 나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언제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에 들어서도 7월 하순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더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회사와 일터가 문을 닫고 휴가 기간을 보내는
보내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예전과 같이 피서지가 붐비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힘든 날씨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특히 연로한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뜨거운 여름에 온열병이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뜨거운 여름에도 떼약볕 아래서 또는 뜨거운 하덕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해야 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몸이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고 그들 위해 항상 필요한 것을 채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습니다. 일터에 일이 바빠서 또 몸에 이 원치 아니하는 병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루빨리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성도들과 기쁜 나눔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가슴을 시원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이 능력의 말씀, 뜨거운 우리 가슴을 이 변화시키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조용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잘 일구어진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항상 이 능치 못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시원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사 회생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일에 없는 폭염으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정말 많이 덥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이번 주 7일이 입추입니다. 가을이란 말만 들어도 시원하지요. 그리고 이틀 뒤에 9일이 이제 말복이니까 정말 삼복의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올해 우리의 그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오직 함성으로 무너뜨리고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만 기적이 아닙니다. 또한 문둥병, 중풍병자, 열병,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혈우병을 말씀으로 고친 것만 기적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기적은 아닌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제가 부목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존경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1년 12달 52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 설교 그 수많은 설교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때 이미 20년을 설교해 오셨으니까 아니 해도 어떻게 그 말씀이 실타래 나오듯이 설교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도 경험하시겠지만 설교 한 편 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40년을 저도 설교를 해왔습니다. 쉬어보니까 새벽기도 6번, 주일 2번 아침 저녁에 수요일 금요일 매주 10번씩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죠? 1년에 500편 10년이면 5,000편이죠. 20년이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10,000편. 거기다가 애경사 갈 때마다 설교를 많이 하고 결혼식이야 몇 줄에만 쓰면 되지만 장례식은 최소 4-5번.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상례하면서 저희가 천국 보낸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그러면 2,000번 설교한 거잖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이게 기적이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10번씩 1,000번, 10,000번을 설교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기적이었구나. 그것은 내 힘, 저의 해박한 성경 지식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주님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끊임없는 영적 만나를 제공해 주셔야만 했던 거죠. 저는 무엇이냐? 단지 하나님의 음식을 여러분에게 날라드리는 택배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간을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 택배원 했다는 것만 해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 빼고 말이죠.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저는 기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거죠. 절대적 은총.
매일매일을 이렇게 기적으로 살아왔던 거였는데 몰랐던 것뿐이죠. 일상이 기적이 해달라는 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도 했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적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새삼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래전서부터 있었구나. 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니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슬퍼서 우는 눈물 아니죠.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이 기쁠 때 울죠. 울음이 나오잖아요. 너무 기뻐도 웁니다. 지난달 여러분하고 나눴던 제가 심장 허혈증으로 관상동맥이 막히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혈관 하나가 새로 생겨서 막힌 혈관에 붙어가지고 피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말을 의사한테 들었고 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놀란 게 이런 해프닝이 적어도 10년은 걸렸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10년 동안 주님이 내 심장을 부여잡고 계셨단 말이네. 정말 몰랐어요. 내 명줄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기적으로 살아온 거였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함께 눈물이 벌컥 쏟아지는 거예요. 야, 사람이라는 게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음식을 먹고 자는 행동 모두가 기적이었구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병원에 가 있어야 돼요. 죽거나. 우리는 순간순간의 기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랬지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적으로 살아가니까 기뻐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깔깔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당신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려고 당신의 이 살을 다 찢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껏 웃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다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예, 그럼 억지로 웃으려니까 잘 안 되죠.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러는데 억지로 웃는 거하고 누가 웃겨서 웃는 거하고 효과는 똑같다네요. 네? 엔돌핀이 도는데 엄청나게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웃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억지로 웃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울 보고 계속 웃으세요.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웃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시라고 하셨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항상은 언제, 어느 상황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만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빌립보의 이 재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탐심이 가득한 자들에 의해서 엉뚱하게 풍기문란죄라는 죄목으로 고발되고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냥 수감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수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수감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은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간증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 맞았다는 거예요. 39대를 몽둥이로 맞았든지 채찍으로 맞았든지 맞았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다 너덜너덜했습니다. 살점이 다 튀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과연 몸을 가눌 수가 있을까요? 태장 10대면 기절합니다, 여러분. 39대면 죽인 거예요. 바로 누울 수가 있었을까요? 잠이 왔을까요? 그 상처, 그 피 흐르는데 과연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웃어야 하느며 어느 상황까지 우리가 웃어야 하는가 질문했었죠? 바로 이런 상황까지일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직접 쓴 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정작 자신은 그대로 지켰나요? 항상 기뻐했을까요? 그때 감사했을까요? 예,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의인인 척,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은 잘 가르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매를 맞았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아니,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했으면 나를 지켜줘야죠, 주님. 어떻게 이 모양대로 그대로 보고만 계실 수가 있어요? 아니,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나오려 그들을 삼켜버려서 보호하셨잖아요. 왜 저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요? 왜 저는 매를 맞아야 되는데요? 왜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되죠? 그들을 싹 쓸어 없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을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따졌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과 표현들은 보통 믿음이 작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아니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이것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어디서 이랬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했어요? 집에서? 감옥에서.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어떤 상태였죠? 그 발이 착고로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깊은 감옥에서 발이 착고로 채워진 상태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감사하다는 기도였을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인 살인범이 유대인이라고 고발했어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어요. 그때
유대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서 풀어줬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 합당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것을 할 때 웃을까요? 울을까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억울해, 이건 가치가 없는 일을 할 때 그런 거지. 말이 안 맞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합당한 일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 일에 불평할까요? 감사할까요? 예, 감사했어요. 베드로가 감사했던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요? 감옥에 투옥되고 채찍에 맞은 상태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바울은 한술 더 떠서 감사 기도만이 아니라 찬송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대한 답이었어요. 본인도 직접 실천하면서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감사할 만하다, 감사할 환경과 조건 되었을 때만 감사하지 않나요? 감옥에서는 절대 감사하지 못하죠. 채찍에 맞는 고난이 오면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시원한 하와이 바닷가가 아니잖아요. 병원 침대에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아픈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로마 군병에게 딱이 맞아본 적 있어요? 벌거벗기고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박혀본 적 있으세요? 장장 6시간 동안 나무에서 매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때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고 몽둥이로 39대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맨살에 너덜너덜 살점이 다 날아간 적은 있어요? 그렇게 아프십니까? 요즘 저도 손목 관절염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요. 이 체외 충격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충격파로 이 살 안에 있는 실핏줄을 터뜨려 가지고 피가 흘러야 통증이 멈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제 손목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 그런데 제 손목을 아파하다가 주님은 충격기가 아니라 이 손목에다 대못을 박았는데 내가 이거 아프다고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주님은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이 상상이 되나요? 제가 죽을 만큼 아프다 그랬는데 이건 아픈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고통만큼 고통스러울까요? 육체적 고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 관계적 고통, 그리고 영적 고통. 예수님이 받은 고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차원이 달라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다른 세계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고통 아세요? 우리가 돼보지 못해서 모르는 거죠. 차원이 달라요. 3년을 훈련시킨 제자들이 대놓고 눈앞에서 배반하고 부인하고 나는 당신 몰라요? 심지어 돈 30냥으로 자기 생생을 팔아먹죠. 친동생들과 친척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인정해주지 않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여러분 이만큼 고통스러운 적 있으세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받은 고통을 말하려면 사실 우리 평생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큰 고통이에요.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통에 만분의 1, 억분의 1도 안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온갖 불평, 불만, 입술이 툭 튀어나오도록 독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가 돼. 이 정도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19 앰뷸런스 안 끌려가서 감사해요. 그 정도는 아니네요.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삶의 영역에서 이 불평을 몰아내고 그 대신에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웃을 수 있거든요. 고난 중에 기뻐하며 웃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고 발이 묶인 채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글로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 우리도 어떤 위험과 무너짐과 난패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오간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 거 기적일까요? 기적 맞죠?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이 죄수를 말려 살린 게 기적일까요? 이것도 기적 같아요. 죽으려는 간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그와 그의 가족을 다 구원하게 한 거 기적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기적이죠. 다 기적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가능케 하셨기 때문에 이거 기적 맞아요.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감옥에도 함께 하셨음을 믿었던 그 믿음을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꼈기에 바울과 실라는 바로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했을 것이니까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 믿어지는 것이 첫째 기적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겉으로 기적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감옥은 어떤 것입니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적이 있는 감금이었고 목적이 있는 기적이었거든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을 투옥시키고 구타와 매질을 당해서라도 여기 감옥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들의 감금을 통해서 주님은 간수와 그의 가족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류의 죄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거보다 귀한 게 있겠어요?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들의 고난은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구원 계획에 사도들을 동참시켜서 이 주님의 계획에 아멘하게 하시고 동참케 하셨다고 이 사도들이 깨닫는 순간, 이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케 하셨구나를 깨달았을 때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의 고난으로 한 생명이 구원받았구나, 한 가족이 구원받았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여러분이 당면한 고난이, 아니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고난이, 어떨 때는 정말 생명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수년간 법적 투쟁을 해온 동지들입니다. 서울도 아닌 60km 떨어진 파주에 제가 집을 얻고 또 지낸 그 4년 동안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감에 마음이 상실됐었습니다. 교회 잃어버렸죠. 집도 잃어버렸죠. 소속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정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가장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비전과 소명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눌려오는 육체의 가시들, 찌를 듯한 고통 때문에 밤을 새웠어요.
제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드린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도를 거의 4년을 매일 드렸어요. 오늘 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날도 제가 신음소리로 밤을 지새우며 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첫 음성이 이거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꾹꾹 눌러왔던 제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저를 살려둔 이유가 있다고 하시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인가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종을 만나는데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인데 극적으로 저를 치유해 줬어요. 나에게 이제 남은 일이 뭘까 기도하는데 열린 것이 바로 루프탑 선교였고, 연쇄적으로 네팔과 우즈벡과 중국 선교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에게 허락하신 설교학이라는 학문으로 제3세계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강의가 아니었고요. 실제 강의가 되면 일종의 부흥회가 되더라고요. 강의 때마다 정말 뜨거운 성령이 학생들에게 부어집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행복하다는 말 2번 한 것 같아요. 올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랬죠. 작년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올해가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행하니까 그렇게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선교를 위한 숱한 고난의 장을 허락하셨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기업이 넘어가는 고난, 길바닥에 갑자기 노숙자가 되어서 자야 되는 고난, 심지어 일이 잘못되어서 바울처럼 영적 빌립보 감옥에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처럼 매일 차라리 하나님 곁으로 데려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남들은 그래요. 그런 기도 어떻게 하냐. 아픈 분들 마음을 몰라요. 오죽하면, 오직 괴로우면, 오직 아프면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데려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의 극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고난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고충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딱 한 분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고난의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죽고 싶다, 죽을 만큼 아프다가 아니라 그분은 고난으로 직접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기에 시험 받는 너를 능히 도울 수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기에 시험 받는 너를
능히 도울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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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죽고 싶다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죽겠다 내 입에서 아우 죽겠네 이렇게 말해서 진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을 죽겠네라는 말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젠 살겠네 하려고 주신 분, 그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죽으라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힘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죽으라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기사회생이라고 하나요? 문자적으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말. 자, 이 말을 실제로 실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렸어요. 왜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계십니다. 내가 죽은 너를 살릴 것이다. 지금 나는 뭐가 죽었을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이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시고요, 우리의 육체적 질병도 다시 살게 하시고요, 우리의 기업이 죽었어도 이미 죽었어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기사회생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죽은 거라도, 모든 종류의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기사회생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뜨겁게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죽은 거 생각해서 내가 이게 죽었구나, 그리고 믿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그걸 다시 살리실 거야. 기사회생할 거야.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기적 중에 살면서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생명줄이 주님 손에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적 사도들처럼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간 적도 없으면서 내
쥐꼬리만한 고통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버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죽은 믿음을 다시 살려 주십시오. 제 죽은 비전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제 죽은 기도의 열정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정이 죽었어.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억이 죽었어. 다시 살려 주옵소서. 건강이 죽었습니다. 다시 살려 주옵소서. 갇혀 있습니다. 풀어 주옵소서. 기생 회생시키는 기적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하고 독하고 쓰린 피조물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은 육체들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기업들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은 믿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축복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무더위에도 주님이 그늘 되어 주시고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서 시원케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365장 부르겠습니다. 365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교통하심이 죽은 믿음, 죽은 열정, 죽은 사랑, 죽은 기억, 죽은 건강 다 살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